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말씀입니다. 11장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 완전한 부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데 이 몸까지 완전히 변화돼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바뀌어질 거야. 그 나라는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데리러 올 거야. 그동안에 신앙생활 잘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고 그러고 와야 되는 거야.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을,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그 조문객들이 봤어요. 그러니 이제 그들이 그것을 이제 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습니다. 이제 45절 오늘 말씀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조문객, 그러니까 누구랑 친하게 지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나사로 집안의 마리와 마르다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그래도 그곳에 와서 믿음의 사람들 옆에 갔더니 그니 세상에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정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조문객들이 많이 왔다라고 표현하였죠. 그러듯이 많은 이들이, 그러니까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선한 마음이 있는 그들이 그래도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와,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자, 이게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 하면서 이 기쁨 속에서 죽음까지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목도할 수 있었다니 정말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복 받은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가 있겠냐? 그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야,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런데 4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해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어도,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도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을까? 그게 너무 놀랍고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눈으로 봐도, 기적을 체험해도 믿음의 영역은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셨어요. 구약에서는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 저주가 임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이 틀리진 않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어요. 그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팔복을 말씀하셨고, 이제 복은 눈에 보이는 그 복이 아니야. 이것은 너무 저급한 거야.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복이 완전히 달라진 거야. 팔복. 이게 진짜 복인 거야. 이 영적인 복. 이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구약에서는 막 욥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막 갑부가 되고 하면은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구원이 이웃 나라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안에서,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그 안에 복이고, 하나님이 이웃들을 막아주고 그래서 보호하시고 이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복 있는 자의 인생은 무엇이냐? 정말 주님만 모시고 주님을 온전히 모셔야지 되는 이 시대가 왔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게 누가
임하느냐? 내 안이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 메시아를 간절히 찾는 자가 임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정말 간절하게 성령님 임하셔야 합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환경을 가진 자가, 또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정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복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복의 개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이, 이 구약 때는요, 그냥 이웃 나라 구원이 없어요. 그냥 너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라. 거기까지가 사명인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알았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돼. 신약에서는요 딱 하나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주님처럼, 주님이 거하신 자만이 주님처럼 이웃을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 구원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십계명이 축약되어서 이웃을 내 몸처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것이 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오직 구원인 거예요. 이제 천국의 길을 열어놨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정말 어마어마한 죄래도, 모든 죄래도 다 담당하셨어. 주님이, 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담당하셨어. 너희들은 이제 자유야, 기쁨이야. 너희들은 날마다 안식이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이웃을, 생명을 살리는 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먼저 구원받았으니 이제 이웃을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야.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인데, 그런데 46절에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아직까지도 그냥 세상 나라 여기에 붙잡아 있고, 내가 고발했을 때에 나한테 상급 주잖아요. 잘했다 칭찬받고 또 한 자리 줄 수도 있고. 그러니 자기 탐심을 위하여,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결국 내 안에 탐심,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산당과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산당과 또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그 우상 때문에 가득 차여져 있으니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이 상황 속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나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붙잡기를 원하고 우상 붙잡고 있고, 그리고 내가 더 높아지고 정말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은 이 산당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어떤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어.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게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이 부활, 영생, 영원한 천국, 이제 그것이 실제로 있지만 이 땅에서 너희가 누릴 거야.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이미 너무나 안정감이야. 나는 막 돈도 많이 있고 나는 뭐 명예도 있고, 그러니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더 사람들 비유 맞춰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우상과 산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이제 열왕기 들어왔잖아요. 거기는요 끊임없이 우상 산당 해파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왕이 멸망받았어. 그러나 우상과 산당을 해파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축복하노라. 계속 말씀해.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하신 거였어요.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했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러니 주님은 완전히 이제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그 길을 열어 놓으신 은혜로 사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제 다스리는 성전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다스리는 귀하고 존귀한 자, 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영의 세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나라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또 한 자리 좀 해 먹어야지 하면서 그 기가 막힌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고발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거듭남이 없어서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자가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이제 고발했으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공회를 모았어요. 공회를 다시 불러 공의회를 소집했어요. 소집을 했어요. 이 공의회는 그때 최고 의결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있고요. 70명은 그 의결하는 국회의원과 같이, 그래서 의결하는 그런 재판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거기에 이제 한 명 대제사장이 있어서 71명이 그 의회를 이끌어서 그 나라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회를 모집하는 거예요. 다시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사내들인 그 법정을 다시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 의논 좀 해보자. 만일 이를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막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도 뭐 죽은 자도 살렸대. 죽은 자를 살렸대. 그들은요 메시아를 어마어마하게 사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모하는 건요 정치적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들려. 왜 안 들려요?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킬 메시아, 이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 이 세상 나라에서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를, 이 세상 나라에서 나를 잘 살게 하실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은 바리새인들, 이들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이 나라에서 잘 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처음부터 신앙생활 할 때부터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몇십 년을 믿어도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복 받았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관심도 없고 마음 안에 안식도 없어요. 화목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안정감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불안만 조금 해소됐을 뿐이에요. 불안은 없지.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먹는 것이 의식주가 해결되면요 그러면 일단 좀 살 것 같아요. 그럼 뭐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평안 이거는 없죠. 그런데 뭐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약간 허젓하고 허전하는 이런 거는 있어도 그래도 많은 걸 있으니까 그냥 허젓하면은 뭐 먹으러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리고 조금 기분이 꿀꿀하면은 여행 다니면 되고, 그러니까 가짜로 다 채워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안식은 전혀 누릴 수가 없죠. 그렇지만 내 영이 갈급해 할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뭔가 허젓해서 뭔가 찾고 싶고, 그러니까 자꾸 유튜브를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말씀으로 나를 위로받고 싶어서.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 좋아하는 음식은요 다, 지금 어른들 좋아하는 음식은 다 당 걸리는 거예요. 다 달콤하고요. 제가 지금 당 있는 거 전혀 안 먹잖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그런데 안 먹었더니 이제는 그 단 것들을 먹으면요 써. 신기해요. 옛날에 그렇게 맛있었는데 써. 그래갖고서는 이걸 내 몸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정확해서 이거 바늘로 한번 찔러갖고서는 테스트기에 넣으면요 달달한 거 먹었잖아요. 이게 당이 숫자로 쫙 올라가요. 야 이거 내 막 독을 먹었구나 그동안에. 그러니까요 자를 수밖에 없어요. 수치로 확확 올라가니까. 수치로 올라가면 나중에요 발 자르고요. 우리 지역장이 그 상사가 토요일날 가야 된대. 왜 직장 가냐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당에 걸려가지고 다리를 자르신다고, 당뇨 때문에. 이러니 그냥 달콤하다고 맛있다고 한 것들을 다 몸을 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나라 이것을 잊어버리고 몰라. 그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러니 갈릴리에서 제자가 뽑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루살렘에서는요 제자를 뽑을 수가 없고요.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가룟 유다 하나 뽑아놨더니
그냥 교만해 갖고 계산도 잘하고 똑똑하다고 예수님 틀렸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면 이 땅에 나라를 구원시켜야 되지 이 나라를 구원시키지 않고 뭐 딴소리만 한다고 이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그리고 팔아버리고 그래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것이 여러분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보면 감사인 거예요. 다른 사람만 보지 않으면 돼. 다른 사람 보니까 부러워 그러는데 부러울 일이 아니라 멸망으로 향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적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내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이들. 그래서 지금 공의회를 소집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 이 예수를 믿을 거야. 그러면은 이들이 왜 불안하냐? 48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사실 이것은요 빼앗아 갈 것이 아닌데 기득권이 내려놔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 같이 정말 다 모여드니 그래서 그 나라가 그가 생각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나라를 새로 왔다라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빼앗겨질까 봐 혹시 그들이 모아지고 하면은 로마에서 그들에게 속국으로는 있지만 세금을 갖다 바치기는 하지만 자치권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그 사내들인 법정을 세워와서 자기네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정말 존경받고 높임받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까지 빼앗길까 봐 이 자치권까지 자기네들에 있는 기득권 자기가 누려고 있던 이것까지 빼앗겨서 완전히 그들이 다 통치할까 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되어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다져 자기네 지혜로 지금 다스리잖아요.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나라에 기득권을 가지면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다 빼앗기겠다. 이 나라 다 빼앗기면 어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 대한민국 나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나가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거는요 지금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너무 하고 그러고서는 나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목사님들은 왜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아니면 목사 내려놓고 목사라고 하지 말고 정치인으로 나가셔야 한다고요. 나는 이제 목사 안 합니다. 나는 정치인 될 거예요. 저 상담하셨던 그 목사님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려놓고 목사를 반납했어요. 반납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반납하고 그러고 나가야지 왜 교회 구원의 길을 닫는 거예요. 목사가 나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막 그 이웃을 욕하고 막 함부로 하고 그러니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전혀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데 저는 정치적인 산당이 내려온 집안이 우리는 정치 산당이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정말 그런 집안이거든요. 아버지부터 해가지고서 독립운동하시고 막 그래서 저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데 사역하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내가 그러고서는 안 봤는데 지금 나라가 막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조금 봤더니 그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어떤 당에서 거기서 그 당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봉사 하다가 거기서 공천을 안 받았다고 갑자기 다른 색깔 옷을 입고 다른 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도 그때 막 이렇게 막 윤석열 탄압하고 막 내로라 그러지 않았냐 했더니 나는 그러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고.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거기 다 찾아냈어. 그래갖고서는 윤석열 퇴지 이거 들고 있는 그 문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놓고 그거 거기서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로 갔어요. 거기서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리고 그쪽으로 가갖고서 사표 냈어. 나는 이쪽에서 또 국회의원 하고 싶다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나라 거기서 이제 안 뽑히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냥 배신하는 거예요. 그냥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은 자기 조금만 이거만 있다면요. 그냥 다 배신하고 그거 어떻게 얼굴을 두고 살 수 있을까? 이 당에서 충성 봉사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막 대통령 퇴진하라고 막 해놓고 막 피켓 들고 그런데 그 당으로 가서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그분이 높은 자리에 있는지 뭔지 얼굴도 처음 보긴 했어요. 뭐 정치에 관심 없었으니까 그 보면서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잘 기도하십시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치인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실 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요번에 정말 선거는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정치인을 뽑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땅과 민족을 지금 빼앗아 가리라. 아니에요. 이거 말만 이렇게 한 거지. 자기 기득권이 빼앗겨질까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 잘 믿으시는 분이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잘 믿으신 분이 정치를 하겠냐고요. 안 하죠. 그러니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중보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움직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정말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이제 모여서요 모의를 하는 거예요.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 의장으로 있잖아요. 그 제일 잘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에요. 목사님 중에서 최고로 높으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도다. 그때 이 대제사장은요 그 로마에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누굴 뽑겠어요? 로마의 그냥 앞잡이를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지금 이제 다 타락한 시대인 거죠. 그냥 돈이면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가야바가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해요. 50절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 예수 하나 죽여서 지금 정치적 메시아처럼 지금 세워지는데 그 사람 하나 죽어가지고 민족이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면 로마가 또 다시 뭔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이 민족이 그나마 속국으로는 있어도 그나마 자치권에도 조금 가지고 있게 한다면 이것이 유익하지. 그러니까 예수 죽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한 목숨 내놓고 온 인류를 지금 구원하려 오신 거잖아요.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는 이기적으로 얘기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그때 대제사장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그러한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그는 악한 의도로 예수를 죽여서 우리가 기득권을 유지하자라는 의도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한 사람 정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주님 십자가지로 오실 주님이신 것을 대제사장 입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주일 설교는 정말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제 죄를 막 회개하고 하면서 그러고 서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매일매일 새벽 예배는 이제 유 목사님하고 어떤 뭔가를 결정할 때 항상 교회 일을 결정하다가 이제 이 의견이 충돌이 돼가지고 제가 마음이 상하거나 이렇게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 강단상에 서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 제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냥 밤중에 그냥 무조건 손 붙잡고 자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용서하고 회개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자다 보면은 이제 그러고 이 새벽 예배 설교 때문에 제가 회개한 상태로 가야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막 너무 용서가 안 되는 날이 가끔 있어요. 근데 아침에 하나님이 용서해야 되는데요. 용서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해야 되는데요. 근데 하기 싫어요거든요. 이게 내가 주인이어 가지고 그러면 하기 싫잖아요. 요번에 좀 강하게 왔기 때문에 짜증나서 하나님 정말 용서하기 싫어요. 막 그런 마음이 막 내 안에서 막 갈등하다가 올라온 날이 있어요. 올라오면 알아요. 그럼 오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할 텐데 이거 내 소리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냐 하나님 자녀들 봐서 제 입을 들어 사용해 주세요 하고 올라올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너무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로. 그건 너무 죄송하잖아요.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딱 설교하고 나서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어야 될 말씀을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요. 그러고서는 내려오면 너무 죄송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을 목사라고 그래도 세워놓으셨다고 하나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너무 저는 죄송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앉자마자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까짓 게 뭐라고 용서하겠다고 내가 그냥 교만했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축복의 통로로 살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바로 회개해요. 왜냐면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고 한 사람이 그 죽은 것이 민족을 살리는 거라면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는데 이 대제사장을 지금 사용했다는 건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말 할 근본도 안 되는데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53절에 뭐 하느냐면 말을 실컷 해놨어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게 정말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우상과 산당이 있으면 회개가 안 돼요. 저도 많이 우상과 산당을 회파한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근데 자꾸 내려오라고 그러니 왜냐하면 내가 내려오면 사람들이 나를 막 무시할 것 같은 거예요. 나를 막 함부로 할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조롱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을요 내려놓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이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것은요. 이건 사랑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기득권의 세력 내가 인정받고 싶은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54절에 그러므로 아직 때가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왜냐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눈에 띄기만 하면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 물론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죄값을 치르러 죽으러 오셨지만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거기 머물러서 제자들과 뭐 하겠어요? 양육하실 거예요. 양육. 그러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은 오직 양육인 거예요. 그러니 제자는 감사한 거예요. 제자가 그러나 제자 중에서도 가론 유다는 안 되잖아요. 그냥 내 생각 내려놓지 않고 내 우상 산당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는 아무리 옆에서 뭐 기적 아니라 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안이 문제가 내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고 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알려줘도 가론 유다는요 우상과 산당을 회파하지 않으니 돈을 사랑하니 돈을 살금살금 훔치고 여러분 돈 훔치는 거예요. 헌금하지 않는 거 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기에서 구약에서 딱 말씀하시잖아요. 헌금 11조 하지 않은 거 도둑이다. 그래서 너희 나라가 멸망당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도둑이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가룟 유다처럼 도둑질하잖아. 그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서는 자기가 그것을 돈을 사랑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썼다. 도둑이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헌금을 내지 않은 게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 나는 도둑질 안 했으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는데, 세상 것이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데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많이 있어도 헌금을 안 해.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빈손 들지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 성령님이 온전히 임하지 않고서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걸 줄 알지 잘 몰라요. 오직 성령님이 거하셔야지만 우리가 영 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무리 양육을 시켰어요. 다 양육시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잖아요. 이제 붙잡혀 가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양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양육을 시켜서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우상산당을 해파하지 않고 또 이 세상을 성공을 해서 양육 끝나고 우리 남성분들 1차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 정말 말씀 읽고 하자고.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갖고 요번에요 제가 뭐 하는 일이죠. 요거만 잘 되면 요 사업 요거만 잘 되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그거 하기로 하고 나가셨는데요. 교회도 안 나와요 지금. 사업한다고. 계속 연락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요거만 하면요 지금 이게 몇 년 됐어요. 요거만 제가 요 사업만 요거만 되면은요 그럼 돈 많이 벌으면 이제 편하게 와야지. 근데 이게 자꾸 뭐가 안 돼요. 그래갖고 그때 성경 공부하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돈 벌러 나가갖고요 주일날도 잘 안 오시는 거예요. 양육받으면 뭐예요? 소용없어요. 양육해도 다 도망가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이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이.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양육받은 이 말씀 모든 것이 그때서야 다 기억나더라. 아무리 지금 양육받아도 그러고 나서 정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우상과 산당을 내가 해파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세상 나가서 조금만 요거만 잘 되면 제가 열심히 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고요 제가 막 그 봉사도 막 하겠다 그러고 그 주차 봉사를 안 한다. 주차 봉사 좀 하자. 양육 받으신 분들이 우리가 이제 주차 봉사 하자고. 그 뭐 교회로 안 나오는데 뭐 주일 성수도 안 하는데 주차 봉사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상과 산당을 회파하셔야지 성령님이 임하실 공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다른 걸로 다 채워 있어갖고 이것이 내려놔져야죠. 그래서 양육을 받아도 안 돼요. 그러니 이제 55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유월절이 가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찾아요. 이제 예수를 찾으면서 성전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이제 예배하러 오면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예수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유월절 이 예배에 그것을 명절로 세웠으니까 오지 않겠냐?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지금 이들이 성전에 와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막 찾아요. 예수 올까 안 올까? 예수님을 왜 찾아요? 잡으려고. 여러분 그리고 왜 잡기만 해요? 자기네에게 무슨 뭐 돈을 주든지 뭐가 이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왜 믿으십니까? 돈 생길까 봐 예수님 믿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서 예수님 믿습니까? 자기 이익 탐심만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 믿습니까? 그 시대나 지금요 2000년이 지나가서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과거엔 살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지옥불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이 몇이나 있습니까? 뭐 할 말도 없어요. 저도 정말 너무 죄송하죠. 주님 앞에. 그런 목사님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이 지금 우리는 회개할 때요. 이 나라에 지금 무슨 높은 국회의원 세우는데 관심 있는 일이 아니라 중보도 해야 되지만은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 있으니, 그러니 여러분 정말 저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은 정말 이제는 우상하고 산당하고 싸워서 온전히 주님이 주인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그래야 여러분이 한 명이 죽으면 정말 내 자아가 완전히 내려놔지고 주님이 주인 되면, 그러면 이 민족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부터 살고 온 열방이 살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안 하고 지금 예수 올래? 안 올래? 빨리 잡고 싶은 거예요. 잡아서 돈 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돈 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잘못 가르친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요.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이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그동안 배웠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그러니 예배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이제 주님을 모시는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마지막 끝을 살아가기에 우리 주님이 너무나 마음이 급하셔서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입을 들어서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 우리 전하나산 순복음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성령의 전이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고서는 아무리 양육을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제자들도 다 고난이 오니 도망갑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오직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오늘도 또 기도하여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안식이 없어서 그래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주님을 전하고 영원한 부활 영생을 그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